쓰여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가서 성경은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그 관계를 묘사해서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까닭에 술라미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곧 오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의 관계로 묘사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도 높은 그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요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그리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 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하고 동거동행하는 여기에 우리 성도의 참 행복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진리의 빛이 점점 가리워져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지는 그런 때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나려고 하면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손으로 오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략산은 죄로 말미암아 온통 썩어져 가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이 썩는 것을 방지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변질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죄를 따라서 썩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주님은 이런 순수한 깨끗한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오너라. 유향의 작은 산,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피땀 흘려 힘써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그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지속적인 순수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역시 유향의 작은 산에서 기도하는 성도라야 그렇게 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여쁘고도 오늘 본문 그 밑에 내려가서 7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목표가 거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혈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동료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 바쳐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부어 주신 이런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 이 흠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이요. 또 흠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 성도와 더불어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를 묘사할 때에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떤 가정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신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남녀의 관계도 거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관계.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부부 관계는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이런 흠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결혼도 했고, 이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랬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어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같이 우리가 전지전능한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생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로 주님과 우리가 맞상대해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우리 믿는 성도의 그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랑은 세상에는 없지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주 수준 높은 고고한 사랑입니다. 고상한 사랑입니다. 예?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님과 우리가 1대1로 이런 관계를 맺어가도록 그것을 목표로 하고 이 아가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던 거라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남녀 이성 간의 무슨 그런 연애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무슨 신체적인 부위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도 술람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으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였는가?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기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한 번 어여쁜 것이 아니고 두 번 거듭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감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런데 아가서 1장에서 보면은요,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시골에서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 지기로 이 술람미 동생을 갖다 와서 그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햇볕에 끓어서 그 얼굴의 모습이 게달의 장막같이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성전 윗덮개, 성막의 윗덮개는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덮어 씌운 그런 것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날마다 시골에 포도 농사 짓는다고 얼굴이 햇볕에 끓어서 거무스름한 완전 시골떡이 처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고 그렇게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굴 모습을 보고 그렇게 감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여쁘고도 어여쁘다고 감탄했던가? 그것은 술람의 여인의 인격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인격의 아름다움. 오늘 주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도 우리 인격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자라가는 목표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고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고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고
전지전능하신 같이 전지전능하고 그래야 주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어깨 겨름이 되잖아요. 이 차이가 뭐 엄청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는 주님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1대1로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 예수님이 완전하시면 우리도 완전한 자.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고자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를 여기다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1대1로 어깨 겨름이 될 만한 똑같이 예수님이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되는 이 경지에 이르는 우리 인격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보시고 나보고 너 참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내 인격의 미는 뭐냐, 인격의 아름다움은 뭐냐, 그것은 바로 눈의 아름다움입니다. 눈입니다. 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기까지.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내 눈이,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했습니다.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입는 예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부가 입는 예복.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온 그런 손님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입어야 할 성도의 예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활대속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신 형벌 받아가지고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저질른 잘못에 대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부모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아이가 아파서 막 고통스럽고 열이 펄펄 나도 부모가 너 대신에 내가 아파줬으면 좋겠다 싶으지만은 그렇게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받았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겁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값을 예수님이 받아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화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이 예복을 다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지만 행위적으로는 흠이 많죠. 그 예복 입은 신부의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두고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관념, 사상, 주의, 정신, 그것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라고 하는 이 짐승은, 새는 이 지조 있는 새다. 정절 있는 새다. 순결한 새다. 절개가 있는 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말은 신부된 성도가 정결한 그 인격과 정조가
오직 주님만 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죄를 벗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내게 오는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이런 것이 와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불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정조를 똑바로 지키고 나가는 이런 성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달콤한 유혹도 있고 위협도 있고 무서운 위협도 있고 온갖 이런 시험들이 많아서 거기에 그만 우리의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그것을 세상과 짝하면은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마음의 정죄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만 세상에 마음이 뺏겨서 여기도 뺏기고 저기도 뺏기고 돈에도 뺏기고 온갖 향락에도 뺏기고 온갖 이런 명예 지위에 또 뺏기고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오늘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 옷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일찍 오시면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찬송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 이걸 우리는 날마다 듣는 이야기니까 예사로 여기지만서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내 행위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뺏겨버리면 몸도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몸은 나는 지킨다. 그거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 하셨거든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과 더불어서 성도가 인격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정조를 다 버려버린 이거는 여자로 더불어서 여기에 더럽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 인격 생활을 양보해버리고 신앙의 정조를 팔아버리는 그런 음행자가 아닌 순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주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주님밖에 없는 요 비둘기의 정조, 요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정신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게 변동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여기에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격의 아름다움의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미는, 인격의 미는 머리털입니다. 염소의 머리털입니다. 1절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이랬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머리털은 여인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영광이 머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가지런하게 빗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격의 영광은 요 길라산 기슭에 때를 지어 누워있는 염소떼 같다. 무리 염소 같다 했습니다. 요 길라산 기슭에는 여기는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에도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랬습니다. 그곳에 염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무성한 초장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염소는 아주 색깔도 윤기 있고 짭짭하면서 윤기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이 찌고 윤기 있는 이 염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지런히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염소의 속성상 이렇게 가지런히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여인, 술라미 여인의 머리털이 염소 떼들의 무리를 지어서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의 이 머리카락을 아주 곱게 따듬어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딴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왜 하필이면 염소털이라고 그렇게 염소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염소는 성질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설지고 성질이 사납고 그렇게 해서 옆에 염소들하고 잘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염소의 그 본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술라미 여인의 머리털을 염소의 머리털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그거는 무리 떼를 지어서 가지런히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성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에는 염소의 성격을 가지고 독단주의로 이기주의로 어디든지 사육주의로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는 불목주의자였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고 불목은 없다. 예?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자기 속이 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속이 부글부글 끓 것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사람들마다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술라미 여인이. 그 머리털이 이렇게 가지런히 단장한 무리 염소가 탁 누워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럴 때 정말 거기에 염소들이 편안하게 고래 누워있으면 그저 사이좋게 싸우지도 않고 화평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보기도 좋겠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 불목을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하고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화합하도록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고 또 먼 데 있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너희가 다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화평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또 19절은 화목하도록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놨다. 화목하게 하도록 말씀까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뭐가 화평이겠습니까? 한자어로 보면 화자는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은 동등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올바른 위치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평이고 거기에 하나 되는 것이 화라는 겁니다. 각 사물마다 위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고 짐승은 짐승의 위치가 있고 온갖 물질들은 물질의 위치가 있어요. 금은 금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죠? 흙은 흙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금만큼 대우를 해 주는 거고, 흙은 흙만큼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인 겁니다. 그런데 금을 흙덩이처럼 대우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평이 아닌 겁니다. 흙을 오히려 금덩이처럼 대우했습니다. 그것도 평이 아닌 겁니다. 동등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거기에 생명이 되고 평강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모든 것을 살리고 불목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막 깨트리고 죽이는 그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의 미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미덕인 겁니다. 화평입니다. 예? 자기 위치를 깨닫고 자기가 봉사할 것을 찾아서 봉사하고 자기가 쓰여질 곳이 어딘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쓰여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화평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화평은 좋은데 거기에 구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못 보는데 뭐 예수 잘 믿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못 보는데, 주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에 애먹이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쩐지 교회 안에 나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한 사람이 되도록,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서 직장이 화평한 직장, 이게 되도록.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서약할 때 교회의 화평함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고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님은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위치에서, 구역장은 구역장의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자기의 질서정연하게 화평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히 이렇게 다듬어지고 단장한 그 염소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과는 다르게 변화되어서 가지고서 불목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딜 가면 어떤지 화목을 이루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디든지 화평을 이루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신부의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 그것은 바로 이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이는 어디에 쓰느냐? 이거는 음식을 섭취하고서 이것을 이게 씹어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이렇게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빨을 가지고서 이렇게 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인격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어여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 인격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양이 털을 깎으면은요, 그 털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꼴을 더 많이 먹는데요. 또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그게 꼴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길러야 되니까 젖이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다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더 많이, 식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꼴을. 이와 같이 양이 목욕하는 것처럼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 단장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책임질을 하면서 그 책임질해서 깨달아진 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양이 목욕하고 그 꼴을 더 많이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털을 깎아서 그거는 주인에게 수입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행위를 부지런히 해나가는 이런 성도, 주님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태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기르려고 하면은 한 마리 양보다는 새끼 2마리를 낳았으니까 더 많은 젖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서 난 말하자면은 신앙 후배, 자기를 통해서 난 믿음의 아들, 이들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나 양식을 더 많이 먹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을 배나 많이 먹고 배나 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살고 하는 이 일을 배나 힘써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자기를 삼가 조심하면서, 왜? 이제 금방 난 믿음의 사람, 자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나보고 믿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하고 같이 자라기 때문에 부모 보고 자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믿음의 후배가 나를 보고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는 데는 내가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렇게나 처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온 성도가 나보고, 저분은 교회 집사님인데 어떻게 믿는가? 저분은 구역장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옆에서 다 볼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배나 더 힘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실수를 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그 실수하게 되면, 이 인격의 양식을 자꾸 먹는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했으니 나는 실수를 안 해야지. 이게 양식입니다. 또 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애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또 앞서가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그거를 보고 양식을 먹는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또 저 사람이 옳게 하는 것도 그게 다 내에게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올바르게 먹고 쑥쑥 자라가니까 그걸 보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이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분을 보니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이 양식 나눠주는 자가 주인이 올 때 그 사람을 보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47절에 가면은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에게 대해서도 상태를 낳은 그 양과 같다. 어미 양과 같다. 그래서 이빨을 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 될 거예요. 씹어야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씹고 새김질하고 먹고 새김질하고 먹고 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 영감의 도리대로 그 행위를 굽히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이런 모습. 그것을 신랑 되신 주님이 보시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막연한 춘념적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인격도 자연히 우리의 눈이나 또는 우리의 머리털이나 또 우리의 이 이빨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신령한 그 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 신앙 인격의 그 아름다운 미, 그 세 가지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말 아름다운 첫 번째 인격의 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의 아름다움입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아. 비둘기는 곧 정조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 옷을 입고 그 입은 그 사랑을 아는 성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개를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 죄 지을 때 죄 짓고 불의할 때 불의하고 하나님 떠날 때 떠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내다. 요겁니다. 두 번째 인격의 미는 머리털의 아름다움입니다. 염소 때는 잘 싸우고 불목을 일으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지런히 누워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정답게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섬겨야 될 것이 뭔지 자기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화목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인격의 아름다운 미는 이빨의 아름다움입니다. 음식을 씹어먹는 우리 지체입니다. 신앙 인격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욕장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했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이 진리의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또 털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 때문에 털이 깎였으니까 그 때문에 또 털이 자라도록 해야 되고 하려고 하니까 또 꼴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또 상태를 낳았으니까 그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더 꼴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자꾸 부지런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일주일에 나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시간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책임지라고 먹고 책임질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행동에 옮겨나가는 이런 성도.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그 위치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시간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는 신부된 성도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똑같이 어깨 결혼을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동거동행 동락을 누리는 이 경지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꼭 이루시는 아름다운 신부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지, 우리로 향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지, 그야말로 예수님과 어깨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거동행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에게 정해 주셨사오니 그 위치에 올라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은 우리 눈의 아름다움이라겠습니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변동 없이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인격의 미를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가든지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길라산 기슭에 때를 지어 누워있는 염소떼같이 서로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위치를 지켜서 서로 협력하고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음식을 먹고 양식을 삼는 것처럼 목욕장에서 털 깎은 양이 상태 새끼를 낳은 양이 더 많은 양의 꼴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김질해서 깨달은 바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양식을 그대로 지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이걸 통해서 나 자신과 후배에게 훌륭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양식이 되도록 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내는 이런 성도가 될 때 주님이 보시고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하신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저들 다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